10월 20일 화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녀가 어떤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 부모가 목에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부모의 사랑이고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건 둘째치고 자녀가 힘이 들면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고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19절부터 20절 보면 내 고치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자기의 마음이 쑥과 담즙 같다는 거. 입이 솟태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정말 누워도 근심 걱정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됐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끝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또 예레미야가 힘들어하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면 뭐하러 남겨뒀겠니?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면 뭐하러 그들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보호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가운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 가운데 삶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내가 죽일 거면 너에게 믿음을 왜 남겨놨겠니? 내가 너희를 죽일 거면 새벽기도 자리를 왜 허락했겠니? 내가 너희를 그대로 둘 거면 기도하는 마음을 왜 부어줬겠니? 내가 그렇게 끝낼 거면 말씀의 은혜를 왜 부어주고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 있는 분들보다 인생을 더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목회를 치열하게 열심히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부어진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치 않으신 걸 본 적이 없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걸 본 적이 없고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성도가 내가 붙어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나중에 웃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구만 해도 400~50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자녀들도 다 자기 구실을 못해서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사글세 살면서 옥상에다 빨래를 넣는다고 계단에 올라가다 계단에 넘어져 복숭아 뼈 두 쪽이 아작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병실에 누워서 신방을 갔는데 5분 동안 목사도 할 말이 없고 성도도 울기만 하고 무슨 말을 그 앞에서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을 붙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남겨두셨구나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하나하나 회복하시고 그 쩔뚝거리는 다리로 나중에 다 회복이 돼서 나오고 보험료 나온 걸로 급한 불들이 꺼지고 또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 신앙의 여자친구를 만나서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믿음 없다 탓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왜 줬겠니? 내가 눈물을 왜 줬겠니? 내가 은혜를 왜 줬겠니? 내가 교회를 왜 줬겠니?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왜 주었겠니?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왔겠니? 오늘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절망이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땅의 티끌을 맛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29절 시작.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막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많은 거 보면서 예레미야가 막 눈물과 막 속이 쑥 같고 담즙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남겨뒀겠냐? 내가 진짜 멸망할 거면 다 죽였지, 싸그리. 아말렉 봐라. 내가 싹 도멸하지. 뭐하러 남겨뒀겠니? 너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왜 부어줬겠니? 깨닫고 나니까 이 고난이 자기에게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으니까 더 뺨을 맞으라는 거예요. 절망의 티끌 가운데 입을 대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의 인자를 찬양하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전 세계 역사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전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70년 만에 완전히 회파된 나라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믿음을, 기도를, 사람을.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증거보다도, 대출 나온다는 소식보다도, 내 손에 쥐고 있는 전표보다도, 누군가 해준 약속보다도 더 큰 증거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암말기로 돌아가셨을 때 병문안을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 진짜 힘들 때 연락 한번 해라. 내가 제대로 도와줄게. 절대로 잊지 않을 테니까 연락 꼭 해라.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연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첫 전화가 그거예요. 외전화임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그것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구하셔서 열려지고 찾고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